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여러 권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과 가려하는 것과 주시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니 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쓰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놓은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며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라여서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부활에 관한 말씀 암송, 이게 여기 안에 있는 필경대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다 외우지 않아도 외우는 만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못 외웁니다. 책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한번 부활의 말씀에 암송하는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 세미나에 갔었는데 오정희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교회에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 한 분 판사분이 오정희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 한국 판사들은 미국 판사들보다 10배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보내시고요. 주일에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오정희 목사님이 그때 세미나에 하는 말씀이, 우리도 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자들도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나 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갈 때 항상 먼저 우리 멘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멘토링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 사역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와 멘토 목사님을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그 말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12사도가 아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같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남자 제자들이 대부분 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낼 때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그 장사 지냈는데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무덤을 보니까 이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가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어디 가져갔으면 저에게 그 시신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시신이 있으면 그 시신이라도 여자의 몸으로 내가 가져와서 이 무덤에 묻고 싶다. 그 마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주방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자들이 애찬 위해서 섬기는 모습, 그리고 제가 목장 신방을 가보니까 이 목장 애찬을 위해서 새벽 3시까지 음식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섬기는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소로 또 찬양팀으로 각양각색으로 섬기는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5층에 있다가 이제 잠시 기도하러 이렇게 9층에 갔더니만 화장실이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하게 해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변기 안 열어보니까 변기를 쓰지 말라고 휴지통을 변기 안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이거는 주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 주의를 준비하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그 나오는 발걸음, 주님을 사랑해서 나와서 그 새벽 예배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와 그 발걸음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8장과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예배에 간절히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찾고 나올 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사역자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저도 같은 말이죠. 주님, 이 주일에 은혜 받지 못하면 저 죽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사역자 하면 양치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주일날 조금 일찍 일어나서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1시간 내지 2시간 기도하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뭐 청소할 것도 있고 하니까 먼저 청소하고 현관 앞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항상 현관 앞에 청소하고 이렇게 벌레들 치우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면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들어가면 이 찬양팀이 찬양했던 그 찬양팀의 찬양 한 소절이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목사님의 한 말씀이 제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심령이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우리 이전에 있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총회장을 하셨던 분이고 부총회장을 2번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뭐라 하냐면 말씀에 은혜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이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준비할 때 그 말씀 한 구절이 모두가 다가 아니지만 한 구절이 제 심령을 때리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다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헌금을 받았거든요. 헌금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헌금 맨 위에 보니까 권사님, 글씨 잘 모르는 권사님이 삐뚤빼뚤하게 자기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을 볼 때 이 권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여인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다 뛰어난 능력이 없었습니다. 뭐 남자들 여자들보다 뛰어난 게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무덤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그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얻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구청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준이가 오는 거예요. 성준이가 오는데 마스크를 딱 했더라고요. 그래 보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저 아이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왔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다 보니까 아이가 쩔뚝쩔뚝 가더라고요. 이거 무슨 일이니 물어보니까 축구하다가 다리를 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 전에 나오시고 그것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만나 주셨던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게 지금 이걸 말해주냐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엠마오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지금 두 제자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뭐라 하냐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셔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로 알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슬픈 낯빛을 하고 슬프겠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망들이 좌절되고 그 마음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뭘 이야기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걸 먼저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않으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제자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11제자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도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믿음이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깨우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셨다.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 슬픔이 있고 낭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왜 슬픔이 있고 낭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엘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슬픔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그분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깨우쳐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낭만과 좌절과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찬송으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연약하고 흔들립니까?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연세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카랑카랑하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참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자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고 MBC 앵커였습니다. 아시죠? MBC 앵커였는데 이분이 워싱턴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람이 생겼나 하면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아내를 따라갔답니다. 아내가 따라갔는데 교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불이 타다닥 삐져지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막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이단이다. 여기가 이단의 본거지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MBC에 있으니까 MBC 카메라 출동에 내가 이것을 고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따라서 4일이나 빠지지 않고 이 새벽 예배에 출석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이렇게 이단성을 다 이렇게 적고 했는데 그날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찬양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생짐이 툭 끊어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쑥 흐르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5번을 내리달아 읽는데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47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이 53세 때 신학교에 입학했대요. 53세 때 신학교에 입학하고 57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63세에 베이직 교회를 개척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항상 조정민 목사님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오형일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형일 전도사님에게 큰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아멘.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낭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깨우쳐 주는 건 뭡니까?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가 낭만케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훈련 다 받으셨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뭘 물을지 궁금해지고 걱정이 돼서 제자훈련 마지막 할 때 항상 멘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 제자훈련은 여기서 끝나지만 말씀 묵상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큐티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거다. 제자훈련 목적도 결국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끝났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부활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제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4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이 몇 절이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할 때 신학자들은 그 자리에 한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500여 형제들이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승천할 건데 그들의 마음은 온통 어디가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낭망했어요. 왜 낭망했냐면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뭘 기대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믿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져 버렸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그게 좌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낭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달리시기 되던 날 밤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설 것인가, 그걸 두고 싸운 거예요. 제자들의 소망도 뭐였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도 이걸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그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다. 우리를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거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성천의 자리에 갔는데 그들의 관심이 뭐냐 하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마지막 관심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회복은 이루어질 건데 그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리고 때와 시간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의 소망이, 너희의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이루어질 거다. 대신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에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뭡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언제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이 경기가 언제 좋아질 수 있습니까? 주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저의 건강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저의 건강은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저의 자녀들이 믿음에 떠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언제 믿음에서 다시 돌아옵니까? 그리고 나의 어려운 이 관계는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권한이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 일에 너가 집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진다. 그 마태복음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주의 소명, 주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가 예전에는 조그만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고 한 60명 안팎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버님의 목회를 이어받아서 했는데 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례비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딸 하나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의 목회를 받는데 자녀가 너무 많으니까 이 자녀에게 에너지를 쓰니까 목회가 어려워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목회자가 되는데 나는 자녀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딱 하나만 두겠다. 그래가지고 딸 하나만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60명의 이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 딸이 이제 고등학교가 됐는데 학원비 돼야 되고 또 학비들을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이 개척교회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너를 이 한국에서 공부시키기가 너무 벅차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할아버지가 선교하고 있으니까 너 거기 가라 하면서 돈이 없어서 이 딸을 필리핀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 필리핀에 가서 그때 1학년 때인가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그래 갔는데 가보니까 뭐 언어는 조금 배웠는데 이모가 계시는데 이모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찰이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 이제 그냥 붕 떠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냥 흠철주야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딸이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어떤 결정했냐면 딸하고 부모님들하고 금전고시 쳐야겠다. 금전고시 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금전고시를 쳤습니다. 금전고시를 치고 나서 치고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 학교에 들어갔냐면 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과 그 학교는 성적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어디로 갔냐면 한동대 상담학교로 편입하게 됐어요. 열심히 했겠죠. 그죠? 편입하게 됐고 졸업하고 이제 한동대 상담학과 대학원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에서는 늘 개척교회로 하니까 반주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오로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딸이 대학원에 가서 다니면서 그 미랄이라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 공동체를 봉사활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논문 대회가 제출하고 이 자매는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얘가 성실하니까 이 여자에게 너 유학 한번 가봐라 했는데 스펙이 없잖아요. 미국을 가야 되는데 스펙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전에 논문 써서 논문 대회에 넣은 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미국 상담학회에서 대학생 부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의 이제 대학의 박사 과정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냈는데 세 곳이나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세 곳 중에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임상 상담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미시시피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 공부 왔는데 조건이 뭐냐면 5년 동안 박사 과정 동안 전액 학비를 우리 학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 5년 동안 1년에 3천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를 그때 함께하는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그 지교회에 가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사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섬겼던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돌아왔는데 이 자매와 이 청년이 만났네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었네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결혼한 그 해에 미국에 갔습니다. 이 청년은 어떠했냐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좀 이렇게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아내 따라 미국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 청년을 전도사로 신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전도사로 세우고 그리고 미드웨스턴 신학교에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전도사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 언제 믿음으로 채워집니까? 우리 자녀 앞길이 언제 열립니까? 이 부모들이 주의 일에 열심을 할 때, 주의 일에 우선 두고 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걸 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다 있을 겁니다. 경제적 기도 제목, 그리고 또 건강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기도 제목,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그러나 주님은 내 그거 다 안다. 그러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언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에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성천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간절히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늘의 능력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부활에 동참했던 그 여인들, 그리고 11제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다 어디에 모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은 무엇을 목격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 120문대의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120문대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라는 것은 전념하다, 몰입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에 오로지 전념하고 몰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다 모으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끈질기게 매달릴 때,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끈질기게 매달릴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텐데 하늘의 능력으로 너희가 충만하길 원한다. 그게 언제 하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늘 말씀대로 전념하여 몰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니까 수요 예배 후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부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넣으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몰입하여 전념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몰입하고 전념하여서 기도에 끈질기게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도에 몰입하고 전념할 때, 끈질기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을 덧입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지금처럼 수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뜨겁게 몰입하여 전념하여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서 뜨겁게 몰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말하냐? 너희들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그 능력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또 가 있는 자리에서 몰입하여 전념하여 끈질기게 기도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다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전체 말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그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곳곳에서 섬길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 예수님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능력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드립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했던 조정민 목사님이 좀 유명해지니까 이 부흥회를 자주 다니신 거예요. 그러는 날은 전라도에 가셨답니다. 전라도에 가셔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차담을 나누는데 그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가난하게 자랐는데 이 가난하게 자랐던 어머니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가난한 집안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못 먹고 가난하고 일만 하니까 임신을 했는데 그만 유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해가지고 하혈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체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시집 가서 이렇게 일만 하고 영양이 부족해서 애를 유산하는데 이런 박복한 여자 때문에 내가 애를 죽였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이런 박복한 여자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문이 탁 열리면서 수간호사가 들어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울긴 왜 울어? 뚝 꺼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울던 여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길래 내가 울지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그 수간호사가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갈래 안 갈래 했는데 얼떨결에 같이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이제 수간호사가 이제 자기 볼일 보러 갔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왔냐면 이모가 왔어요. 이모가 왔는데 그 이모가 이 자기 조카 보고 너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용한 점집을 하는데 점집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 네 살 길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몸 아픈 그 조카를 데리고 그 용한 박수 무당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여니까 그 집에 문을 여니까 박수가 남자 무당이죠. 뛰어나오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잘 왔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너 이 돌아오는 일요일 날 교회 가려고 하지? 너 거기 가면 죽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일요일 날 나한테 오라고 박수 모양이 그렇게 내가 너 살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점을 보고 돌아갔는데 이제 이 박복한 여인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일요일 날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교회 가야죠 우리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일요일날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고 그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박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하는데 그 여인이 이제 말씀을 보고 싶어서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이트를 켜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여자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목사가 돼요. 그리고 3남매를 놓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남매를 놓고 그 3남매 중에 한 명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 수간호사 말대로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사랑으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계시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작은 삶이지만 주를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부활의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오니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하늘의 능력을 드리고
성도로서 주의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